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지난 시간 참으로 복되고 부러운 사람은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한 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떠한 고통 가운데, 어떠한 결핍 가운데, 어떠한 좌절과 고난 가운데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고 주님만을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을지라도 마침내 그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세우심과 채우심을 목격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온유한 자들로 한 주간 살아가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그렇게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사인지 아시죠?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온유하게 사신 당신이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한 분만 더 찾아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참 부럽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몇 번 했다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오늘은 이어서 네 번째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참으로 복되고 부러운 사람인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오늘 마태는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참 이 말씀을 보는데 여전히 이 말씀은 참 역설적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굶주리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굶주린 상태가, 줄인 상태가 어떻게 복이 있는 상태인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복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우리들에게 이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결국에는 생명과 직결된 상태이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되고 반드시 물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죽음 직전에 그 배고픔과 목마름 앞에 선 자들에게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음식이고 또한 음료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5일 단식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5일 단식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배고픈 것보다 목마른 게 더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입이 쩍쩍 갈라지고 입술이 갈라지고 혓바닥이 갈라지는 고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정말 그런 배고픔과 목마름 앞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음식이고 또 마실 수 있는 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복된 자들은 이러한 갈급함으로 의를 구하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된 사람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의를 위해서 갈급하고 이 의를 추구하고 이 의를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는 이미 마태가 마태복음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 강해 시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표정이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는 표정이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까먹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이 새로우면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하면 편하기 때문에 참으로 좋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습니까? 바로 요셉이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처녀 마리아를 조용히 끊어내려고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충격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통념상 의로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율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잉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그런 여자는 음란한 여인으로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의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가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음란을 행한 여자가 발견됐다고 한다면 율법대로 그 여자를 처단하는 것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의로움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율법대로 따르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를 끊어내고자 했습니다. 아니, 율법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의 깊은 본질을 요셉은 깨달았던 것이죠. 죄를 절대 요셉은 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죽지 않고 살길 원했고 살 수 있도록 용서하고 이와 같이 길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인자하고 아름답고 감동스럽고 은혜스러운 모습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의로움의 기준으로 보자면 요셉의 행동은 전혀 의롭지 못한 행동이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악한 행동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요셉에게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처럼 그런 요셉을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아니, 이런 사람을 의롭다고 한다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의로움의 개념과 완전히 상반되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죄로 처벌받아 마땅히 죽을 죄인을 용서해준 요셉의 행동을 주님은 의롭다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신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마태가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결국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그들의 죄 가운데 그들을 처단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심판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용서의 길을 내어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11번째 설교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물 침례를 받는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자신에게 침례를 베품으로 모든 의를 이루자라고 하십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행동이 주님과 함께 의를 이루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침례 요한에게 나온 자들이 물 침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물에 들어감으로 통해서 그 물에 자기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의 그 죄를 씻어낸 그 물에 예수님이 그 물에 자기 자신을 담그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물에 침례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 죄 없는 그분의 몸을 그 죄인들이 담긴 물에 담겨짐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다 뒤집어 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스펀지처럼요. 예수님의 침례는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온 몸으로 짊어지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죄인들 위에 떨어져야 하는 심판을 친히 받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마땅히 떨어져야 하는 그 죄의 형벌과 죽음이 예수님께 전가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살아낼 수 없었던 완전한 삶을 살아내셨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완전하게 사신 그 삶, 그 의로움을 인해서 우리가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가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결국 본문 말씀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진짜 부러운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의로움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여기며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구원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십자가 부활의 사랑, 그리고 이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완전한 의로움에 완전히 매료되고 압도되어져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할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우리 내면에서,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그 주님의 의로움이 나를 완전히 덮었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압도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저는 저의 추악한 죄를 대신해서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하여져서 가장 먼저 제 내면에서 변했던 것은 바로 죄와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을 때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웠지만 가장 또렷하게 제 안에서 변했던 것은 내가 이전에 즐겼던, 내가 이전에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죄들,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추악해지기 시작하고 너무 더럽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너무나도 끔찍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죄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그 사랑이 나를 너무나도 채우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너무 커서 몸부림치게 되더라고요. 죄와 싸우되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막 제가 더 의로워지고 싶어서, 의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몸부림을 쳤던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너무 확실하게 있고 그 사랑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혹여나 나의 그런 죄된 본성 때문에 내 안에 은혜로 주어진 그 사랑에 흠집이 갈까 싶어서, 그 고귀한 깨끗한 사랑이 오물이 묻을까 싶어서 더 몸부림치어 죄와 싸우되 힘겹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외로움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은혜로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제 안에 너무나도 확실히 있기 때문에 넘어짐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회개 자리로 나아갑니다. 통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 또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신기한 것은 그런 삶의 태도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부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생명 붙잡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베드로가 주님을 봤을 때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걷고 있고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세상을 바라볼 때 빠집니다. 근데 큰 은혜가 뭐냐면 여전히 그 즉시 예수님은 손을 뻗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 붙잡고 살아가면, 그 주님이 주신 그 의로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의 삶을 보면 어찌 복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찌 부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의, 방금 설명드린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나오는데 이 먼저는 시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이 먼저는 가치의 표현입니다. 처음, 둘째, 셋째 이런 시제 개념이 아니라 바로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일, 첫째, 장자라는 단어는요,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기억하시죠? 사람으로부터 동물까지 첫 번째를 다 죽였습니다. 그 첫 번째를 죽였다는 것은 첫 번째만 죽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정 전체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 전체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내지 않습니까? 10의 1조, 우리의 첫 소산을 드립니다. 주님께. 10의 1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소산의 첫 번째 것만 주님 거, 나머지 9은 내 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첫째의 의미는 주님께 첫째를 드림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인정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어찌 그 물질을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더 가난한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걸로 방탕하게 쓸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회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쓰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의,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너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하게 더하신다. 여기서 더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본문 말씀에 배부를 것이다 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절대적인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 없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그 끝이 허무하며 우리의 죽음과 우리 위에 떨어질 심판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차를 이번에 샀을 때 그 차 주가 밀리어네어였다고. 정말 갑부였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자기 일평생에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손자들에게 해주고 다 해주면서 가고 싶을 때 다 가면서 5성급, 6성급 호텔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도 못 쓴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씀은 이거였어요. 두렵습니다, 용준 목사님.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 재산이 나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더군요. 가진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의의 겉옷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근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생명이 유일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풍요로움을 찾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할 수 있고 항상 부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완전한 풍족함을 누리는 모든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던 우상들을 이제는 제쳐두고 오직 나의 살고 죽음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진 고난 고통을 심판을 친히 받으시고 더 나아가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사는 것임을 인정하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시며 그 의로움, 그 사랑을 오늘 이 하루 가장 갈급하시고 가장
원하시고 가장 갖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채우실 줄 확신합니다.